우리는 지난주까지 성경 통독 가운데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성경 통독 하루에 3장씩 성경 읽는 거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을 읽던 중에 솔로몬의 그 사역 중에 아주 큰 사역이 다윗이 행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못했던 사역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7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좋은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은 다 갖다가 입혀서 금은 보석 입혀서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으면 백성들과 함께 정말 애를 쓰고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건축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이쯤 돼서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7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돼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또 나라가 재앙을 만나게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또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로 우리는 지금 30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말씀을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내용 전체가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이라는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백성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7년 동안 성전을 잘 지어놓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재수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은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이 백성,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치닫고 있는 그러한 체질과 성향과 기질과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될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게 될 때는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이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적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없애달라든지 뭐 이런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위를 잘 활용을 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 부귀와 영화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광도 영화로움도 그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장구하게 살고 그로 하여금 영원히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냐면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해서 부귀 영화를 얻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부귀 영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인간 됨됨이를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장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전을 향하여 또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벌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꼭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혜로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잘 이해가 가지도 않고 또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9절은 이해할 수 있는데 8절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또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냐?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짓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좀 신앙이 좀 성숙하고 그러면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좀 설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도 설 수 있을 텐데, 근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너희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는 거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자신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더라도 우리는 늘 죄 짓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저질러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체질과 성향과 모습이 늘 죄에 기울어지기 쉬운 모습을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긴장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고 또 요한 사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는 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며 미쁘고 이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뭐 다 아는 건데,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은혜가 떨어진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된 존재인가를 늘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오늘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고범죄들을 반복해서 오늘도 저지르면서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솔로몬처럼 인간은 참 구제불능한 존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아직도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저지르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 깊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 십자가는 내 평생을 통하여 가장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구제불능인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 평생을 통하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냥 희석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간됨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다 지어놓고도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항상 죄로 기울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사유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성전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여기서 행위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말 뉘우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 다음도 뭐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빼놓지 말고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나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살피면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저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것들을 늘 깨달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주님 더 의지해야지, 주님 더 바라봐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 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를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체질과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다음에 이제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도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거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 군인을 많이 세워야 된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된다. 행정 조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유용하게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군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한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날이 장구하게끔, 그리고 내가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조건이라는 것을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슨 유언을 할까요? 하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거라, 믿음생활 잘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생애를, 네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런 메시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제가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또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잘 보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내 날을 길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고 부귀영화를 줬기 때문에 내 날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고 많은 지혜를 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후반부에, 솔로몬의 생애의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늙음에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더라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그가 소년이었을 때,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청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됐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희석되어져 버리니까 늙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또 외국에 있는 나라와 공주를 데려다가 나라를 화친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늙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빤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늙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야,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가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타성화되어진 신앙생활에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체질화되어져 있고 연약한 우리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윗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적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챙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제대로 챙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빌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파토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심술꾸러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행복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연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챙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붙들고 먼저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게 또는 손해도 주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때문에 내가 잘못될 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날이 장구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시겠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것 붙들고,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 우리에게 뭔가를 걸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준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곤경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 상 주실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은 분주하게 다니면서 구하고 찾고 노력은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작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지금 당장 뭐가 내가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회개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2주간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새벽기도 때마다 인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글을 넣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반주하는 청년이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새벽기도 때 반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기도하느라고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취직 준비 제대로 못해서 취직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리고 취직 준비하는 암흑의 청년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사순절을 마치고 나서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취직이 됐다는 거야. 감사하죠. 참 고맙더라고요. 취직이 돼서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요새 또 젊은이들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또 취직이 잘 돼서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나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끝나가지고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받는 가는 과정 가운데 직장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 그 직장 동료들이 막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도저히 있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 아내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디 직장에 한번 갔는데 거기도 또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은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자기를 얼마나 잘 대해주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재주도 없는데 그날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분에게도 저런 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량도 운행하고요. 누군지 알겠죠? 네. 봉사도 하시고요. 주일날마다.
또 한 분은요, 예? 나이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그 직장이었는데 어떻게 거기 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 또 취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별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귀한 일 아니겠어요? 본인들한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셔요. 나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평강을 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나 꼭 이번에 이런 하나님 좀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꼭 경험해야 되잖아요.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터득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도 하고 행복한 삶도 누려가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